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대동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주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축복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말씀은 성도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하여서는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이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랍니다. 열매 맺는 삶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매주일마다 읽을 분량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따라 하시면 성경 일독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하면 신사임당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비전과 가야 할 표대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때도 하나님 금년에는 봐주실 것이다 하면서 예배 시간 빠지는 것을 봐주고 학원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시험 점수보다는 덜 중요한 분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교 진학하면 돌아오느냐?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돌아와도 늦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 기회를 진학이라는 것 때문에 빼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그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하면 그럼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했습니다. 여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세상은 이상하게도 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권력자들은 힘을 합쳐서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메시아이시면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메시아이시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라. 입 맞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존경과 복종의 표현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노임받았던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뜨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부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는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그 여인,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그 여인, 복이 있는 자였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도 잘하면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데 은연중에 내가 복받을 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영생복입니다. 이제 시편 3편부터 6장까지 3편의 이 별명은 아침의 기도, 4편은 저녁의 기도, 5편은 아침의 기도라는 서브타이틀이 붙여져 있습니다. 부제목이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은 저녁의 기도 혹은 병상에서의 기도, 환난 중의 기도입니다. 시편 1편은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 복요는 통로는 하나님 말씀. 2편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3편부터는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시편 5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우리 1절 앞에 보면 배경이 나와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처럼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 집에서는 버림받았지만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소년 다윗.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의 일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관악 나팔입니다. 이 시편 5편은 나팔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나팔 언제 붑니까? 하루가 시작될 때 기상 나팔이 울릴 때 그때 힘차게 부르는 찬송 시편 5편입니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부르는 행진 나팔, 그러니까 이 관악에 맞춘 노래, 이 관악 이 나팔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진갑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루하루 이 전쟁터로, 삶의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부르는 행진나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시편 5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 중에 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특별히 아침을 깨워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어린이 주일의 아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윗이 아침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이른 아침, 이 아침은 거의 새벽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했고 찬양을 올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침에도 기도했고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거기 보면 저녁에도 기도했답니다. 이 저녁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3시가 되면 상번제라 해서 올려드리는 번제 예배가 있었습니다. 혹은 저녁 소제라 그러기도 합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이 오후 3시에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 왕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왕궁에서 왕의 일을 할 때에 그때 다윗은 그 예배 시간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심할 일이 많지만 근심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근심을 바꾸어서 기도했던 사람. 언제? 오후 3시에. 그리고 아침에. 그 아침은 언제냐?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9시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 시간. 그 시간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새벽에 기도했고 아침에 기도했고 눈을 뜨면 기도했고 오전 9시에 예배 시간에 기도했고 정오에 기도했고 오후 3시에 기도했고 그리고 한밤중에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했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5편 3절 말씀 아침의 기도.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그래도 이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침의 기도, 영이 맑은 상태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은 단순한 시간일 뿐 아니라 이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아침 시기. 아침의 시기가 언제이겠습니까? 모세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80평생을 평균으로 칠 때 그때 제가 복판을 딱 끊어가지고 40까지는 인생의 아침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은 자유니까. 넓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까지는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한낮이 오기 전에 황혼이 오기 전에 인생의 이 아침 시기는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집에서는 인정 못 받았습니다. 막내였는데. 원래 이 양을 치는 일은 힘 있는 이 형들이 해야 되는데 이 막내에게 맡겼다. 집에서 별로 인정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들판에서 외로운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중심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 내 마음에 참 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아침 시기 만까지는 기도 많이 하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19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면서 올렸던 내용이 주님 제가 너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아침 시기를 기도 많이 하자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의 시기는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을 기도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고 마음부터 그 기도의 열매를 계속 이제 따먹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점점 더 넓어지는 응답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이 적은 것은 다 많이 넘으셨다는 그런 뜻인데 많이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넘으신 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넘으셔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은 누가 더 풍성히 받느냐? 아무래도 나이가 적은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넘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 아멘이 그래도 약하십니까? 많이 넘으신 분들인데 기도의 본이 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무릎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말이 무릎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인생에게 시편 3편에서 6절까지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 기도가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복이 오니까, 무릎으로 사는 인생에게 복이 오니까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이게 인생의 최고의 투자 아니겠나? 여러분 집안의 최고의 투자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으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 귀하게 서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기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전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의 심사,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의 신음을, 나의 신음소리를 여호와여 헤아려 주십시오. 고려하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기도는 입술로 하는 내 말로 하는 기도와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의 기도, 신음하는 기도.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응답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 중에 하는 한 말 한 말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내 말이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한숨 쉴 수밖에 없을 때에, 신음할 때에, 탄식할 때에 그 소리도 기도 소리로 들어주셔서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탄식하는 기도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유격을 써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올린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죽게 된 상을 만났느냐?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느냐? 그때에 나를 불러라. 다급하게, 절박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리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응답과 네가 알지 못하는 비전까지 보여주겠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비전까지 받게 되었던,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쓰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꿈과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윗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5장 3절입니다.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보면 3절에서 아침 해가 2번 나옵니다. 사실 두 번째 아침 해라는 것은 필요 없는 표현입니다. 아침 해를 두 번째 빼면 문장이 더 매끄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런데 왜 아침을 2번 넣느냐? 강조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 뜨면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거리가 많지만은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 은혜. 아침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눈 뜨면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왜 아침마다 기도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의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품 좋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신앙 체험을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끈질기게 하셔야 됩니다. 신사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개로 말하면 불독이 돼야 됩니다. 불독. 한번 물으면 끝까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 다윗은 말하면 나 아침마다 기도했다. 아침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눈뜨기가 무섭게 아침마다 주 이름을 불렀던 사람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바라리이다. 바라리이다. 근심거리 있을 때 기도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람 위로를 찾으러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술을 가까이 하고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그런데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야 됩니다. 바란다는 말이 뭐냐? 영어 번역에 보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나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제 나갈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들렀던 동네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던 나사로에 있었던 그 동네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벳온이라 그래서 이게 온이가 이게 모아갑니다. 벳바게 파게도 모아갑니다. 근데 파게는 온전히 익지 않은 무화과를 파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파게라는 말은 무화과의 동네고 베다니도 무화과의 동네. 그런데 예수님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무화과나무가 이 익은 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저주를 하셨다. 갔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저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주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이것 가지고 놀라지 마라. 너희들도 기도할 때 응답을 믿어라.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뽕나무도 옮기고 산도 옮길 수 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응답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침마다 기도했다.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랐다. 기대하였다. 응답될 줄 믿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내 인생에 참 많았다. 이게 다윗의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4절부터 진행되는 이 말씀은 기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랍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기를 살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죄와 허물이 발견되어지면 그 순간 즉시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품은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으신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잘 안 되거든 먼저 자신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복하면 됩니다.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복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응답과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5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인생에 여러분 초창기 때 아침에 때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하셔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많이 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재훈이라고 교포가 계시는데 테이코 엔지니어링 말단산으로 시작해서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갔던 분이십니다. 화성에 스피리토라는 탐사선을 띄우려고 하는데 핵심 부품을 개발을 미국에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이 테이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냈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당신의 회사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었으니까 언제까지 이 제품을 이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놓아서
직원들이 전부 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시간 내로 못 만든다 그러는데 이 대표가 말입니다. 정재훈 대표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만듭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저조종 신경 조직, 기계도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화성에 착륙해서 이게 탐사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우주 이 항공 산업에서 획기적인 선을 그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호가 폭발되었을 때도 외곽의 이 냉각기가 이게 열 때문에 폭발해서 미국에서 이제 우주선 개발을 더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나 했을 때도 또 이분이 말입니다. 새벽 기도해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 가지고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이른 아침에 기도했던 사람,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시골에 자라났던 어린 소년이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작아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도 나갔는데 이 아이 이름을 부르면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너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대로 되게 하신단다. 그 말씀 믿음으로 받고 바로 그 길로 동네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기도한 제목 3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중간에 공부를 그만두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 가난한 집인데 저는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님 내 몸이 약한데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릴 때 그래 기도했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봅니까? 이분이 책을 썼는데 사랑과 영혼의 대화입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책으로 집을 산 겁니다. 그 기도가 생각난 것이죠. 하나님 저는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릴 때 드렸던 그 소박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공부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대학까지 할 수 있도록. 대학까지 한 게 아니고 이분이 교수가 된 겁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10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김형석 씨 아닙니까? 어렸을 때 전도사님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신다. 그것 붙들고 자기가 기도했던 제목 3가지를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릴 때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자녀들, 아이들 40살까지는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이라 아침이라 그렇게 믿고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설계도대로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기도 많이 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